교재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13페이지입니다.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미디안을 메뚜기채처럼 많이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 모를 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겁이 많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는 기드온.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성경책을 이렇게 숙소에 가 보면 이렇게 호텔에 나가면 탁 열면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기드온 협회, 기드온,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오늘 6장 그리고 7장 그리고 8장까지 기드온 사건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잠시 그 은혜 감사했다가 또 원래 죄악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구도로 오늘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떤 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양과 소와 나귀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확할 게 있을 때 딱 보고 있다가 수확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삽시간에 와서 수확물을 싹 쓸어가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지어봐야 가축 잘 키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7년 동안 계속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방금 읽은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하나님,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8절, 9절, 10절에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지금 현재 딱 여기 내가 서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미래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과거에서 현재를 살고 현재에서 미래를 사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기도하고 현재 당한 괴로움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죠. 앞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한 선지자가 8절에 말하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와서 하는 일은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부터 현재를 인도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현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나도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한숨 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불안할까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나? 기도는 기도고 한숨은 한숨이고 이래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그럴 때는 앞날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은혜를 잊고 살았다. 하나님이 그때 정말 나를 잘 도와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딱 하면 현재에서 미래의 문제도 커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게 하나도 없다.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도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다 살펴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 은혜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 사사가 10절입니다. 10절. 자, 11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7년 동안에 당했던 이 큰 어려움을 기드온이라는 이 다섯 번째 사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쭉 살펴보겠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어려움 없을 텐데 섬기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보이면 하나님 안 섬기고, 틈만 보이면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참 뻔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 앞으로도 21장까지 보면 뻔뻔하신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뻔뻔한 사람들과 그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극한 대조로 나타납니다. 참 사람들은 뻔뻔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한 번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뻔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원래 뻔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성도의 영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기도가 뻔뻔한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숲을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지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죠. 늪 앞에, 저 앞에는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는데, 오른쪽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왼쪽 길은 죄악된 길입니다. 그러면 늪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일 가겠습니다, 그 기도 할 거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계속 있으면 죽거든요. 늪에 빠져 있을 때는 늪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 아닙니까? 시간을 주시면 왕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 기도 했습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겁니다.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늪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왼쪽 길과 죄악된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성숙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먼저 해야 되는 선후가 있고 본말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늪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평생 늪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늪에 빠진 것처럼 정말 힘든 문제가 있거든. 그 기도 간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만 살게 해달라는 성숙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당했습니다. 제발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생각하시고, 이 새벽에도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쁜 날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 교훈은 주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6장, 7장, 8장 내일까지 걸쳐서 기드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끼리 말로 별로 훌륭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읽은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계속 보면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는데 계속 핑계만 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 해볼까?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십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저 후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뻔뻔하죠.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고 미디안 사람들 다 우리 수확물 가져갈 때 가만히 둔 거 우리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사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은 사사로 보기에는 참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보면, 마지막에도 그런 거 하죠. 저 뒤에 36절부터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여기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여기 둘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 배에만 물이 젖고 다른 데는 물 하나도 안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이러죠.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놔두고 다른 데 물 다 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사사가 할 게 아닙니다. 사사는 수준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못 믿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버린 거 아니냐고 대들고 이럽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 내일 모레 계속 보겠지만 중요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부를 때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큰 용사여.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하느냐? 이 기도원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고백이 기도원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12절에 부를 때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근데 기도원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기도원은 자기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라고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큰 용사여, 15절에 가장 작은 자. 자, 마지막으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큰 용사여,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신 거죠. 이 장면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랬죠. 40살 때까지 궁정에 살고 자신감이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이 되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쓰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적다고 겸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기도원처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환경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래의 불안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토로하기 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고백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 온전히 믿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성도들,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